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혜의 단미가 내리고 있는 거룩한 주일. 올해 주일은 보통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처럼 주일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연합하여 예배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날에 이 시간 하나님 전을 찾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 어떤 사람이 어떤 일 처리를 잘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 참 지혜로워 라고 말들을 하곤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음식 재료가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 이걸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참된 지혜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굉장한 어려움, 우여곡절 또는 인생의 험난한 파도,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날마다 역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다가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정수인데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겨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따라합시다, 지혜의 절정. 지혜의 절정. 십자가는 지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보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지혜는 신령한 보물입니다. 신령한 보물입니다. 참된 지혜는 신령한 보물이에요. 이처럼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령한 보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참된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만 참된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저 시골에 전신주에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옆집으로 마실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호롱불 켜고 등잔불 켜고 이렇게 비추어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명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손전등 하나만 있다면 어때요? 깜깜한 밤길을 다 환히 밝혀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의 지각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복음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마치 깜깜한 밤길에 우리가 프레시로 이렇게 비춰서 길을 밝히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 깜깜한 밤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오직 이렇게 전등을 비추어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인 배움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즉 십자가의 놀라운 그 신비로움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령한 안경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령한 안경. 신령한 안경.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면 돋보기 안경을 쓰든가 또 안경을 쓰면 침침하던 글자가 훤히 잘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안경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통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아무리 깊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성령.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죠. 그가 너희에게 따라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모르면 어떤 친절한 사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손잡고 도와주신 분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의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은 그 사람보다 더욱더 나와 가까이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며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참된 지혜의 본체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구속적 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앞서서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어때요?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여기 봅시다.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은 약해. 그래서 구겨지기도 하고 이걸 쉽게 찢을 수도 있어. 찢어지기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이렇게 구겨지기 쉬운 이 종이를 풀을 붙여가지고 저 벽에다가 철썩 붙여놓으면 쉽게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종이가 들러붙어 있을 때에 그 종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지만 이걸 촥 붙였을 때 결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썩 들러붙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강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하다. 그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어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지혜의 보화,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깊은 사귐을 계속 갖다 보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가 뭐냐면 그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바라봐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지만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 오늘 저기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해도 누가 말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 힘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낮아지신, 심지어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겸손의 마음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지휘자가 각종 그 악기를 들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 그 오케스트라 악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만을 열심히 다 연주한다면, 각자가 다 연주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할 거예요. 소음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휘자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악기마다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야말로 어때요? 그 악단이 정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삶의 지휘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지휘자가 누구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은 북을 쳤다가 내일은 바이올린을 켰다가 모레는 피아노를 쳤다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맡겨서 주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된 지혜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나갈 때에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오는데, 그 참된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지식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합심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게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위한 기도.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기도.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